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부분을 두 파트로 나눠서 했고요. 지난번 1항부터 4항까지를 공부했고, 오늘은 5항부터 8항까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5항부터 8항 사이에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풀어드릴 수 있는 만큼 하여간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 테니 그 정도면 우리가 이러한 작정, 영원한 작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수준들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 아시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이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선택하셨느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선택하셨다.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려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선택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한 일이 있는가, 공로가 있는가, 그분의 선택에 우리가 끼친 영향이 있는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거저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약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항에 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어떻게 선택하셨냐? 왜 선택하셨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큰 그림을 두고 저와 함께 살펴보십니다. 선택과 예정은 영원 안에서 창조 전에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 보고 아이쿠 내가 예상치 않았는데 죄를 지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에 그들이 죄를 지을 것을 하셨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속의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선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선택할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할 자들 역시 창세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버려야지 가능해요. 말씀드려요. 누차 말씀드려요. 시간은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던 것입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예. 세상이 창조될 때 시간도 함께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전이라고 하는 이 창조전은 사실은 우리의 개념에서의 바라보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찌되었거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 혹은 창조 이전에 즉 영원 전에 선택과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대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 그 택하심이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한 번 택하신 것이 영원하고 한 번 택하신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수로 내가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택했는데 아니면 택해야 하는데 택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한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완전하신 선택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택해서는 안 될 사람을 택했네. 아유 택해야 될 사람을 내가 택하지 않았네 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심은 그것은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확정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 자신의 무오, 오류가 없으시고 전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확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 스스로 바꾸지도 않으셔요. 왜?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면서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일 자체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이쿠 이건 실수했네, 아이쿠 이건 잘못했네 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의로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이상 우리에게는 무지함이 있지만 그분에게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오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선택은 확정적이에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 영원하신 불변하신 확정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저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예정교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왜 이것을 믿어야 되죠에 대한 대답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정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혹은 저 사람처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간단 말이야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지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그렇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스러운 계획 그리고 선하신 기쁘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이런 이 기쁘심의 근거에서 예정과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관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착하잖아요, 내가 양심적이잖아요, 내가 법 없이도 살잖아요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이러한 선택에 관해 유일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거나 혹은 그 밖에서 이러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오직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무엇이 먼저일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마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내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요. 예,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주신 분은 또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그에게서 자생한 것인가? 스스로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난 것인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믿음을 주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결과이고 그 결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걸 바꿔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구원의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역으로 오직 믿음을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수단인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에만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하십니다.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내가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망각한 채 스스로 교만하다. 그건 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외치는 신앙인인데 그의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인자함도 없고 온유함도 없다. 정말 독불장군처럼 그 믿음을 막 강하게 강조할 뿐이다. 그렇다면 그는 뭘 모르는 걸까요? 믿음은 알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주신 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게 정말 큰 믿음을 주신 분, 내게 큰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처럼 마치 내 안에서 생겨난 믿음처럼 이렇게 자랑할 것을, 내 믿음 좀 보십시오. 당신 믿음이 그렇게 해서야 어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러한 생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사람의 반응, 활동, 자발성, 관리, 선택 등 행함에 얽매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선한 일을 하느냐, 또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하느냐, 또 관리, 선택, 우리 편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듯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했으니까, 이런 것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정말 큰 맘 먹고 헌금에 썼습니까? 이건 정말 내 생에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흥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신령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내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런 것들을 자원하여서,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 한 70점쯤 되는 그런 행동이니까 내게 70점 되는 은혜를 허락하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빵점짜리 행동, 설령 우리가 스스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 100점짜리야, 당신 100점짜리야, 그래도 서로가 다 빵점짜리가 서로를 향해서 100점짜리라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혹은 우리가 행한 것들이나 우리의 공로나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은혜의 기인에서 부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육항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칭의 받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된다. 모든 택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유효하게 소명을 받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그냥 바닥을 치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모든 길까지, 이 모든 수단까지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자, 너희가 이르를 곳,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것은 바로 저곳이야. 그리고 산 꼭대기를 향하면서 저 구원에 너희는 가야 돼. 이제 시작, 알아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목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과정과 수단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적으로 자, 내가 이제 길을 내놨으니 그렇게 가도록 해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산에 오르는 것을 비유로 할 때에 산 정상이 구원이라고 하면 그 구원에 이르는 길 여러분들에게 가게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로로 난 길을 잘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길을 잃어서 헤매기도 해요. 그때 하나님이 팔짱을 끼시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신다거나, 즉 구원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그냥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분, 그리고 그 목적이 성취되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비록 여러분들이 선택한 실수이든 혹은 잘못한 죄악이든 혹은 잘한 일이든 양심적으로 행한 일이든 성실하게 행한 일이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는 목적에 알맞는 수단과 과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느 한 부분 개입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낮은 부분, 높은 부분, 정말 비참한 부분, 또 영광스러운 부분, 모든 부분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그 구원의 자리까지 가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을 쳐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조차도, 그 당시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조차도 수단으로, 그리고 그 과정도 귀하게 사용하신다, 선하게 일하신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습니까? 계시기는 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은 영광의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일컫는 것, 그 아래 기록된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적인 단계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중생,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고 난 다음에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게 딱딱 구분돼. 칼로 물을 잘라 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딱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중생이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과 회개, 이것도 역시 같은 시간, 같은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부르심과 함께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가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서적으로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되는 거나. 그러나 이것이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것보다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구분돼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소명은 받았는데 아직 믿음이 있는가? 근데 회개는 한 것 같은데, 이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구원의 소정, 이 일들을 동시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이러한 구원의 여정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회개를 뺀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믿음 없이 회개를 했다? 믿음도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이러한 이 확신도 없는데 무슨 진정한 회개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제외시키거나 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혹은 순서상에 있어서 앞뒤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을 가리키면서 당신은 구원의 소정 가운데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7항인데요. 그 밖의 인류들에 대해서, 여기는 택함 받은 사람들 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인류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며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애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기 위해서이다. 이건 이제 두 부분 정도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질문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도대체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기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자비를 거두기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들은 판단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을 심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찌됐거나 이건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무엇을 우린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작정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자가. 이때에 여러분들이가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기로 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자들이 구원받기로 합니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때 선택받지 못한 또 다른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예정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 찬송, 찬미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멘이라고 하셨을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아멘이라고 했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선택받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것을 예전 신학자들은 유기라고 했어요. 유기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요즘 그 애완견 혹은 또 반려짐승들, 동물들에 대해서 유기라는 말 쓰죠.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막 격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버리십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과격하죠. 그러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선택과 소극적인 이 유기라고 말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동의하시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값을 치러야 하고 그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밖에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선량하고 죄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두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선택이 이제 발동이 돼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살리기로 결정한 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간과하셔도 그냥 지나치셔도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는데 그 선택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하도록 막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동기부여를 하시고 이래서 결국 그들이 악한 자가 되고 멸망하게 됐다면 그러면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유기자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악을 창조하시거나 그 영혼의 불신앙을 작동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선이시고 악을 알지 못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멸망시키려 하신다거나 혹은 유혹을 하신다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기자들을 단지 간과 죄를 짓는 것에서 그냥 죄를 짓는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덫을 놓거나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기자들이 더욱 악해지도록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류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조성하시는 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멸망시키기로 결정된 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악을 만들어서 악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 심판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을 받을 따름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그 멸망에서 구출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찬미를 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의를,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벌하시는 것 또한 선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잘못된 법 시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이유가 뭐죠? 악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특히 여성에 관한 문제들, 또 뭐 N번방으로 소문 막 정말 떠들썩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그냥 이루어지지.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처벌했다면, 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정말 무슨 법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이거 뭐 생기나 마나한 법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이 이제 강화가 돼서 일본처럼 음주운전 후에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뭐 없어요. 그냥 이 봐주는 것 없이 30년 징역형. 그러면 이 법 집행에 대해서 정말 잘했습니다. 물론 당한 입장에서는 좀 봐주지 뭐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손뼉을 치고 선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야지 라고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일 역시 선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 또한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그분의 기준, 정하신 바대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 이것 역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도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마지막 심판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을 다해서 신실하게 믿었던 여러분들은 그러한 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이 얼마나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살 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 즉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그것 역시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선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선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선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방법과 계획에서 처음부터 어떤 이들은 구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위에 어떤 이들은 간과하심으로써 공의를 베푸심으로, 즉 은혜와 공의 둘 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그냥 간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한편은 구원으로, 은혜로,
한편은 공의로. 마지막 8항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미와 경외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정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 질문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의 신앙에 정작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전거리만 된다? 공부하지 않는 게 낫죠. 이건 하나님의 영역 딱 띄워놓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예정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신뢰하고 이 교리를 믿을 때 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항상 바뀌어요. 양심의 죄책감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는 특히 더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취소시키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는 성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활기 있게 신앙생활 잘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사용하신다.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심각한 죄를 짓거나 유혹을 받게 되거나 또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안 된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또 실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죄책감으로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없다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생활하신 거죠. 신앙생활 하신 거죠.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러한 예정, 선택의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내가 어떤가, 나는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자기 점검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 확신은 어느 날 내가 예배 잘하고 있는 모습, 어느 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어느 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모습, 어느 날 내가 내 지갑이 열려서 주머니가 열려서 정말 아낌없이 헌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생긴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데려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말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목적, 그 산 꼭대기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출발시키셨어요. 그리고 뒷짐 서고서 누가 1등 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여기서 자랑하는 사람처럼 난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신장로 그냥 이 고속도로처럼 난 산길을 자동차로 쌩 하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그랬다가도 그냥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서 낭떠러지나 계곡 같은 데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길에조차도 동행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정상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교리가 뭐냐? 바로 이 예정교리예요. 그래서 이 예정교리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확정적이다, 영원하고 불변하다 말씀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리고 불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목적지 산꼭대기 구원의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뚝 떨어졌으니까 아이고 쟤는 끝났다. 사자가 정말 자기 후계자, 또 정말 강한 사자를 키우기 위해서 언덕에 못 올라오는 놈들 또 밀고, 또 굴러 떼굴떼굴하고 또 올라오는 놈들 밀고, 그래서 살아남는 놈만 키우는 게 아니고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그래서 지친 그런 우리들 역시 주님께서 오히려 응원하시고 때로는 업기도 하시고 앉기도 하셔서 그 자리까지,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확정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흔들림이 없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러한 확실한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설령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놓여도 누가 볼 때 아우 저 집사님 정말 요즘 불안불안해, 저러다 혹시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손을 못 잡아줘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을,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교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믿는 일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에 이르는 일이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내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의 도움 정도로 여기는 경우 그는 반드시 스스로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약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변함없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있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있기에 스스로 구원에 결코 이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흔들림 없이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 선택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어떤 상황들이 생겨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들 편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걸을 수 없으면 업고 또 안고라도 그 목적지에 반드시 이르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선택의 계획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